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예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연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보면서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네.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에 한 주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의 지난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 믿고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오늘 주실 예배 크신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은혜의 장중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도 없는 그런 불의한 사람임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한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저희 마음 가운데 우리 중심 가운데 하나님 감사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귀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시간 바라옵기는 우리의 지난 하나님 삶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지난 시간 가운데 게으름과 그리고 우리의 거짓과 하나님 우리의 욕심들이 하나님 우리의 시간들을 지배하고 또한 우리가 살아왔음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 베푸신 그 물질 가운데서 하나님 모쪼록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아름답게 잘 지키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힘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 고맙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약 100여 년 전에 하나님 일제치하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함께 3.1 독립운동의 귀한 독립운동들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민족들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 민족들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저희가 이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옵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 해외에 나와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바로 이 대한민국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아울러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3월의 첫 주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로운 달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한 달 동안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걱정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진리의 빛을 밝히 드러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분열과 갈등, 불안과 혼란 속에 있는 이 나라를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정직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바른 길로 이끌게 하시고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이웃과 약자들을 돌보는 사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정을 세우셨사오니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는 자녀를 사랑과 진리로 양육하게 하시고 자녀들은 주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도
하느님께서 함께하시어 우리가 맡은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어 전하시는 말씀으로 목만 우리의 영혼이 해갈되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말씀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칠 절 같이 보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나하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발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찬송가 349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되었으니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나의 말씀 힘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생전과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야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아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 주심에 감사합니다. 인영이 오늘은 감사 제목이 하나밖에 없네요. 우리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도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감사의 제목들과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나옵니다. 표현되지 않은 많은 감사의 제목들, 고백되지 않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좀 더 부지런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또한 우리 기도 제목들을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나눌 수 있는 그런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러한 나눔과 교제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추고 혹은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드러내고 함께 또한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이 기쁨과 즐거움에도 우리 성도들이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 가운데 하나님 특별히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딸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딸 되게 하시고 도전하고 또한 그의 삶 가운데서 변화와 그리고 또한 성장들이 하나님 그 청소년 시기 가운데서 더 많아지고 또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회 하나님 성도들이 지난 한 주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셨듯이 다가오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예배드리고 시작하는 우리의 이 한 주간이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큰 은혜를 덧입는 그런 간정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되 특별히 열의 하나를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 첫 열매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특별히 바라옵기는 또한 구분하여 귀한 선교의 장학금을 하나님 드려 하나님 귀한 선교에 귀한 동참하는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이 심은 이 축복의 씨앗들이 이 필리핀의 선교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나라에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세워지고 훈련되어지는 귀한 마중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님 앞에 온 것이니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 예물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말씀 우리 듣기 전에 우리 서로 축복하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뭐 잘못 먹었냐고, 교회 갔다 오더니 뭐 잘못된 것 아니냐고, 교회 갔다 오니까 교회에서 내가 사랑받고 축복받았다 그래서 당신한테 주는 거야, 뭐 이렇게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사랑한다 그리고 축복한다는 말들이 참 우리 삶 가운데서 참 필요한 말들인데 너무 아껴두고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는 말들이 우리 가운데서 좀 더 많아지길 원합니다. 현재 알겠나? 뭘 보고 앉아있노? 그냥 설레? 자, 우리 일주일에 어쩌면 이 예배 시간이 딱 한 판뿐인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이 말씀 잘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 가지 졸업식 축사의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축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어령 교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서울대에 가셔서 축사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떴다 비행기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셨죠. 여러분은 그야말로 뜬 인생입니다. 서울대에 입학하기도 어려운데 입학하고 졸업까지 하니 여러분들은 이제 이 사회에서 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비행기는 뜨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뜨면 목표를 향해서 날아가야 됩니다. 공중까지 올라갔는데, 그 힘들게 나라까지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헤매고, 그리고 그곳에서 사고 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상에서 사고 나면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항공사고, 우리가 지난 12월 달에도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무안공항에서 일어난 우리 그 비행기 사고를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뜨는 것은 뜬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안전하게 착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서울대라는 이 서울대에 입학한 것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힘만으로 그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많은 사회 시스템들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가도록 그렇게 도와줬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떴다고 교만하지 말고 정말 그 뜬 것으로 나라를 이끄는 그런 훌륭한 인재들이 되길 바란다. 뭐 그 축사 그 내용들이 그랬어요. 다 정확하게 옮길 수는 없지만 저는 떴다 비행기 할 때부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와, 다르구나. 또 축사가 생각나는 게 2004년도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스티브 잡스가 약 15분간의 졸업식 축사를 했는데,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꼭 찾아서 그 졸업식 축사를 보기를 저는 권합니다. 영문으로 된 것도 있고 한국어로 번역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읽었으면 좋겠어요. 군더더기 없이 정말로 깔끔한 15분의 그러한 졸업식 축사였습니다. 그 축사를 보면서 제가 참 인상 깊었던, 전체가 다 정말 인상 깊었고, 제가 그
졸업식 축사를 알고 난 다음부터 언젠가 나는 15분 설교를 저렇게 저와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아직도 안 되네요. 그런데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졸업식 축사를 하면서 commencement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졸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보통 사용을 하면요, 일반적으로 어떤 단어를 사용합니까? gradu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졸업이라는 단어죠. 그런데 commencement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어가 뭔지 싶어서 보았는데 그 단어의 뜻이 또 하나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졸업을 뜻하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 단어 중에 하나였습니다. 졸업은 graduation,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졸업은 뭐 한다는 것입니까? 또 하나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작점이 이 졸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참 좋은 의미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6장 15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이제 이 성의 건축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6장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을 25일에 끝나매. 여러분,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을 25일에 끝이 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말입니다, 같은 구절에서 두 번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한다는 거예요. 이게 강조할 만한 아주 기념비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그냥 엘룰을 25일에 끝났어요 라고 말하지 않고 52일 만에, 자 봐, 엘룰을 25일에 끝이 났어. 지난달 첫날에 시작한 것이 지금 이제 둘째 달을 지나가면서 22일 만에 이 모든 공사가 끝이 났어.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기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벽을 건축하는 일들이 이전에도 시도를 하였지만 각 사람들이 방해를 받고 이 성벽을 건축하려고 했던 그 모든 시도들이 번번이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성벽 건축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이 성벽 건축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염원, 마음이었지만 그들의 마음과는 달리 이 일이 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와서 이 일을 수십 년 동안 하지 못하던 그 일을 며칠 만에, 52일 만에 이 일을 완성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정말로 큰 업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야. 52일 만에, 우리가 성전을 건축한 지 50일 만에 이 일이 이루어진 거야. 놀랍지 않나? 엘룰을 지금 25일밖에 되지 않았어. 우리 50일밖에 걸리지 않았어. 기적이 일어난 거야. 그런데 그 과정을 지켜보면 여러분, 순탄한 과정들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많은 방해들이 있었고 많은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리고 또한 개인적으로도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짓말 때문에 또는 위협 때문에 혹은 자신의 개인을 음해하고 모함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 성벽 건축이 번번이 시도되다가 그칠 뻔하였는데 그 모든 역경들을 이겨내고 마침내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마침내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성도들이 마침내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마침내의 축복이에요. 우연히 얻어 걸리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입니다. 그래서 축복한다라는 단어가요,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blessing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지 않습니까? blessing의 원어의 뜻이 뭡니까? bleed, 동사입니다. 피 흘리는 뜻이에요. 어떻게 피 흘리는 것이 축복이 될 수 있습니까? 피 흘림을 통하여서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블리드는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가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구원의 은혜이기에 이것을 축복, 블레싱이라는 단어로 여러분 성화시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마침내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수고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도록 마침내 여러분 그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느헤미야가 마침내 52일 만에 이와 같은 큰 업적을 거둔 것은 우리가 모두가 다 여러분 축하하고 축복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7장은 바로 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장부터 6장까지가 전반부고요, 그리고 8장부터 13장까지가 두 번째의 후반부를 이야기를 합니다. 분량적으로도 여러분 정확하게 나누어져 있죠. 그런데 7장을 어떤 사람들은요 1장에서 연결해서 7장까지를 전반부에 두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7장부터 13장까지를 후반부에 두기도 합니다. 7장은 일종의 교집합적인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벽이 건축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어지지 못한 그 부분을 이 7장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7장을 보다 보면요 7절 이하부터는 8절부터는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미 이전에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들이 쭉 등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전에 4장을 살펴볼 때 그 다음에라는 그 단어가 있었던 반면에 이 7장부터는 그런 내용도 없이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이름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끝도 없이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이후에 잠깐 살펴보기로 하고, 우리 오늘 7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성벽이 건축이 되고 난 이후에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공연들을 보게 되어지면, 제가 직접 가서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 종종 그런 실수들이 있어요. 연주가 쫙 이루어지는데요, 연주가 쫙 이루어지다가 그 연주가 다 마치지 않았는데 관객들이 박수를 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곡 중에 하나가 할렐루야예요. 핸델의 메시아 중에 할렐루야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할렐루야가 막 이 찬양이 울려지게 되어지면요 그 화려한 마지막 피날레가 여러분 굉장합니다. 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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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다 끝이 나요. 그러고 나면 와 사람들이 박수 치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희원 집사님 씩 미소 짓고 있잖아요. 알죠?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맨 마지막에 할렐루야 하고 남은 마지막 부분이 피날레가 마지막으로 남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곡을 다 알지 못한 사람은 그냥 곡이 끝이 났구나 하고 막 박수를 치고 끝이 난 것처럼 박수를 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박수 신나게 치고 옆 사람들의 눈총을 받게 돼. 아직 안 끝났잖아. 뭐 하는 거야? 의도치 않은 실수로 공연을 마지막을 방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7장 1 읽으면서 바로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겁니다. 느헤미야 7장 1절 말씀해 보면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을 세운 후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성벽이 건축되고 완성이 되어졌지만 이 성벽은 건축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벽이 건축되고 난 다음에는 이 성벽을 어떻게 이 상태로 유지하고 또한 지켜낼 것인가, 이런 부분이 여전히 남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벽이 건축되었으니까 여러분 파티하자라고 그렇게 했다가는 트로이의 목마와 같은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리아드 오디세이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트로이 목마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스와 트로이가 여러분 전쟁을 하였습니다.
이 트로이의 성은 너무나도 견고하였기에 이 트로이의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군이 한 가지 꾀를 냅니다. 어떤 꾀를 냅니까? 목마를 남겨두고 그리고는 그들은 후퇴를 하였습니다. 트로이 사람들이 보게 되니 그 목마만 남겨져 있는 거예요. 아무런 위협 요소들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트로이 목마를 그들의 전리품으로 여기고 성으로 힘들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승리의 잔치를 그곳에서 벌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모두가 취했던, 승리에 도취하고 술에 취하고 모두가 이제 다 끝이 났다고 했던 그 순간에 그 트로이 목마에서 숨겨져 있던 병사들이 그 밖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승리는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벽이 열리고 그리고 후퇴한 줄 알았던 그 그리스의 군대가 다시 열린 그 성벽으로 들어오게 되므로 그 트로이는 그렇게 함락이 되고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벽을 건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당을 여러분 보기 좋게 건축하고 리모델링하는 거, 인테리어를 맞추는 거, 그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벽이 힘들게 건축되어졌지만 이 성벽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유지되지 못한다면 그 건축은 그야말로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성벽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문지기를 세우는 것입니다. 7장 1절에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를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인용하는 백범 김구 선생님의 이야기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당신이 대한민국이 독립 광복을 하게 되어지면 당신의 소원은 무엇인가? 나는 조국 대한민국의 문지기가 되는 것이다. 문지기 역할이 뭐는 것입니까? 들어오는 것들 가운데서 필터링 하여서 그곳에서 대한민국에 이득이 되지 못하는 것들은 막아내고, 그리고 또한 대한민국에 필요하고 유용한 것들은 그곳 가운데로 들어오게 만드는 그 역할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문지기의 역할이 아닙니까? 이 문지기의 역할은 그야말로 이 성의 안전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만리장성이 북쪽의 흉노족을 막기 위해서 만리를 거쳐서 만드는데 역사상 딱 4번 뚫렸답니다. 여러분, 만리장성 가보신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안 가봤어요. 만리장성이 낮은 곳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굉장히 튼튼하게, 여러분 마차들도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튼튼하게 세워졌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다녀오신 분들 있으면 고개 한번 끄덕거려 주시면. 아무도 여기는 없구나. 예. 우리 이병희 목사님은 다녀오셨을 법한데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고개를 한번 끄덕거려 주시면 제가 혹시 물을 것도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어떻습니까? 튼튼합니까? 아, 예, 튼튼하시답니다. 한마디로 그걸 말이라 그래. 아주 튼튼합니다. 제가 사진으로 본 것만 해도 정말 굽이굽이 정말 잘 지어졌더라고요. 그런데 그 성벽이 뚫렸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뚫렸을까? 그 4번 다 누군가 문지기가 와 내통한 자들이 혹은 문지기가 매수되어 그 성문을 열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지기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막 성벽이 완성이 되어졌는데 이 성벽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 첫 번째 요건은 무엇입니까? 좋은 성지기, 좋은 게이트 키퍼를 그것 가운데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2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은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3절입니다.
예, 두 사람을 세웁니다. 한 사람은 하난이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을 세워서 이 성벽을 지키는 것에 책임자를 맡깁니다. 그 책임을 맡은 자들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을 가리켜서 그들은 충성스러운 사람,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무리 중에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태도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이 성벽을 지키는 데 있어서 힘이 센 사람, 아니면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 이런 능력을 본 것이 아니고요, 주목한 것이 그들의 태도를 주목하여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영어로 보게 되어지면 attitude가 됩니다. ability, 능력을 본 것이 아니고요, 그들에게 있어 문직에 있어 중요한 것은 그들의 자세입니다. 마음가짐이 어떠했느냐라는 것을 중요하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자로 혹시 충성할 때의 충자를 여러분 혹시 써볼 수 있겠습니까? 가운데 중자예요. 마음 심자를 붙이면 충성 충자가 되어집니다.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중심이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자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을 신뢰하고 어떤 사람을 믿는다 할 때 그것은요, 그 사람의 능력도 있지만 그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라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떤가인 것입니다. 이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들을 대하는 태도의 모습이 어떠한가. 우리 찬양단이 우리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단 가운데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노래 잘하는 거, 예,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을 대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읽지 않고 그저 목으로만 찬양을 하게 되어진다면 그 찬양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할 수 있을지언정 이 찬양을 통해서 받는 은혜는 없다는 것입니다. 남을 이롭게 할 수는 있을지언지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자세로 두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뽑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중심이 바르게 된 사람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하여서 또 혹은 여러분들이 직분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어빌리티를 구하십시오. 그러나 그것보다 그것에 앞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자세를 가진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자, 성문을 너희들이 여닫을 때 말이야, 여러분, 성문을 여닫는다는 것은 우리가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요, 보통 해가 뜰 때 출근하고요, 해가 질 때 퇴근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7장 3절에서 말하는 이 이야기가 뭡니까?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성문을 열지 말고, 성문을 빨리 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 밖에 있는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급한 일이 있을 때 성 밖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뭡니까? 파수할 때에,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벽을 늦게 열고 빨리 닫으라는 거예요. 성벽이 완성이 되어졌지만 아직 그 시스템들이 완전히 구비되어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를 알고 느헤미야가 이 일을 감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하나의 시스템을 그곳 가운데 더 줍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세우고 이중방벽으로 또 길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바로 성벽에 붙여서 여러분 집들을 지었어요. 혹시 남한산성을 여러분 가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남한산성을 가게 되면요, 남한산성에 성벽에 따닥따닥 붙어서 여러분 집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뭐냐면요, 그 옛날에 그 성벽에 뭔 일이 있으면 빨리 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곳에 집을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성 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의 예루살렘 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안쪽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성문들 10개에 이르는 그 성벽의 문들을 지킬 뿐만 아니라 맞은편에 있는 성문들도 보고 혹시나 문제가 있으면 재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아직 성벽을 건축하느라 군사적인 시스템이나 아니면 보안 시스템들이 제대로 되지 못한 가운데서 느헤미야가 고육지책으로 만든 그런 시스템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는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성벽이 다 건축되었으니까 이제 끝이 났다, 내일은 끝이 났다라고 그는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그는 방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였는데, 바로 이 느헤미야가 이러한 교훈을 그가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여러분 구원 받은 그 기쁨 감사하죠. 그런데 구원 그 이후 우리의 신앙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줄 믿으십니까? 아무도 없네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으신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조금 자신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믿었다면 나의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성벽을 여러분 건축하는데 조금 공로가 적다 할지라도 성벽은 여러분 완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혜택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노력이 부족하더라도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구원 그 이후에 더 중요한 것들이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그 구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어떤 성도로서 살아갈 것인가, 구원 그 이후가 여러분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공, 여러분의 졸업, 여러분의 입사,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그 모든 일들 이루고 난 다음에 성공한 이후에 그 이후에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성공을 즐기려고만 하지 말고 관리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벽을 쌓은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느헤미야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성지기를, 성문을 지키는 사람을 가장 먼저 세워 이 성벽을 건축한 것이 무엇이 되지 않도록, 이 성벽을 세운 것이 도라미 탑을 무용한 것이 되지 않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가 세우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7장 1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을 세운 후에, 두 번째로 그가 주목하여 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39절에서 42절입니다. 7장 39절에서 42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의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올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70명이었더라. 여러분 제사장 그룹이 네 가문에 걸쳐서 약 4300여 명의 제사장들이 이 예루살렘 이 성벽 안에 들어와 살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인들, 이 제사장들을 돕는 그룹들은 어떻게 되느냐? 43절에서 45절입니다. 제가 43절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호두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멜의 자손이 74명이요 44절 읽어주십시오.
45절 같이 보겠습니다.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아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구조사 보고서들이 7장 8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곳에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4,300명에 이르는 제사장 그룹이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 안에 대략 15,000명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약 3분의 1 혹은 4분의 1이 이 제사장 그룹들로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리고 제사장을 도와서 그 제사를 돕는 레위인의 숫자는 360명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입니다.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교회에 목회자들이 한 100여 명 정도 있는데 성도의 수가 10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것입니까? 굉장히 비정상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지금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우두머리들은 많은데 교회에 일할 수 있는, 실제적으로 교회에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실제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람들은 그 숫자가 터무니없이 부족한 가운데 지금 이 예루살렘의 형편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이 균형이 맞춰지지 못한 가운데 이 예루살렘 성안이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인들을 스포츠로 표현하면 수비수 혹은 미들필더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축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야 할지라도 우리가 축구하면 그래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산이는 축구를 되게 많이 알아요. 그래서 다산이한테 물으면 안 돼요. 우리 권사님, 혹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축구 선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 손흥민. 예, 손흥민. 우리 좀 해외 좀 눈을 돌리는 사람은 임세야, 혹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축구 선수 누굴까? 호날두, 메시,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 사람들이 유명하죠? 그 사람들이 골을 많이 넣었어요. 뭐 그들이 생애를 통틀어서 뭐 1000골 이렇게 넣었다 그래요. 리그에서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기록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실 축구를 잘 몰라도 메시, 호날두 정도는 그렇게 알더라고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손흥민이 인기 있는 이유가 뭡니까? 골을 많이 넣는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어시스트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십니까, 권사님? 우리 좀 축구에 되게 관심이 있어요. 우리 아들 다산이. 누군지 아니? 몰라요. 잘 몰라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한 칸 더 뒤로 내려가면 이 어시스트 하는 사람에게 공을 넘겨준 사람은 대부분 수비수들입니다. 수비수들을 이야기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더더욱이나 깜깜입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한때 시카고 불스를 NBA에서 왕조의 시대를 열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이클 조단이라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마이클 조단이 뛰어난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이 마이클 조단이 소속된 팀이 번번이 플레이오프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번번이 탈락을 했습니다. 마이클 조단 혼자의 힘으로는 이 팀 스포츠를 끌고 가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 시카고 불스가 왕조의 시대를 열은 줄 아십니까? 스카티 피펜이라는 사람이 들어오면서부터입니다. 스카티 피펜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시스트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마이클 조단이 골을 잘 넣을 수 있도록 패스를 잘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도 역시 득점을 하긴 하지만 마이클 조단이 마음껏 슈트를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하는 그 사람이 있고 난 다음부터 비로소 우승을 맛보기를 시작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왕조를 열어갔던 또 하나의 한 사람,
이 있죠. 리바운드를 잘하는 사람이 그곳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공을 여러분 날에서 슛을 할 수도 있지만 또한 튕겨서 넣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잘 잡는 좋은 선수가 있어요. 데니스 로드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친구가 합류하면서 그야말로 이 시카고 불스는 가장 역사상 위대한 팀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좋은 설교자, 좋은 목회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목회자와 더불어 동역하며 사역하며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여러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은 로마의 안부를 전하면서 그에게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그가 그와 같은 이러한 전도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혼자서는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행복한 교회가 지금 이제 세 곳의 달란트 잔치를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8교회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가 되면 이제 이 달란트 잔치는 올해 달란트 잔치는 끝이 나는데 돌아보면 어떻게 매주마다 우리가 그 일들을 해냈는지 돌아보니까 정말 꿈만 같습니다. 이제 남겨진 달란트 잔치를 위해서 다음 주에 저와 우리 장로님은 수요에 있는 교회에 2교회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수요에는 잘 수 있는 시설이 그다지 없습니다. 저희 부로처럼 숙박시설이 없어요. 선교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장로님하고 장로님 가서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그곳에 달란트 잔치하고 또 옮겨가서 예배를 2번 드리면 어떨까요? 했더니 장로님 그렇게 하시죠. 장로님 만약에 그거는 어려운데요 라고 했으면 제가 혼자 가서 북치고 장구치고 어떻게 할 겁니까? 다음 주에 혹시 여기에 장로님 외에 빠지는 사람이 있으면 수요에 데려간 줄 아시면 됩니다. 수요는 여기부터 한 5시간 정도를 가야 되는 거리에 있거든요. 산속에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을 처음으로 본 게 접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에 대한 편견이 생길까 봐 참 조심스럽습니다. TV에 드라마에 보면 한국 사람들이 남자 주인공들이 남주들이 참 잘났잖아요. 그런데 저 보면서 실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해보게 되는데 항상 물으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 한국 사람 맞냐고. 혹시 한국에서 온 게 맞냐고. 맞다고. 한 16년 살다 보니까 그리 된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제가 한국에 있을 때부터 제가 6년도에 대학에 들어갔는데 우리 영어 교수가 싱가포르 사람이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You look like a Filipino. 아직 잊어볼 수가 없어요. 그건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보니까 진짜더라고요. 다들 저보고 그냥 다짜고짜 따갈로고 하고 한국 사람을 제가 비관해서 만났는데 당신 어디서 한국말을 그렇게 잘 배웠냐고 묻더라고요. 웃을 일이지만 참 우픕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 딴에는 토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봐요. 자, 어쨌든지 느헤미야가 여러분 주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성벽이 건축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교회가 지어지고 난 후에 우리의 관심이 어디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을 보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일들에 우리가 함께 동력하고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슛을 넣기보다는 조력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일들이 여러분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있기에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7장 8절 이하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혼자 힘만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내게 붙여주셔서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수고를 잊지 않습니다.
그냥 이름 한 줄만 쓰여져 있지만 나는 그 사람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들에 대한 고마움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기로 원합니다. 그의 인구조사는 다윗 시대에 있었던 인구조사와 달랐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는 역대상 21장 1절만 봐도 그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는 47만 명이라. 다윗 인구조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군대를 자랑하고 과시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내게 이만큼 많다, 나는 힘이 있다, 나는 능력이 있다,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인구조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인구조사는 다윗의 인구조사와 성격을 달리하였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을 하였고,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고마움과 감사의 그러한 인구조사를 보고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와 관련되어진 김지창 교수님, 저희 대학의 구약학 교수님의 주석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였다. 결국 여호와께서 다윗과 이스라엘이 갈수록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태도에 분노하셨으며 왕으로 하여금 이런 교만한 자세를 가지게 한 일을 드러냄으로써 다윗의 교만한 태도를 징계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많은 이름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동력자의 이름들, 그리고 그들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 우리 서로 옆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와, 이거 참 이래까지 했는데도 제가 그 헛수고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오늘 제가 이 강단에서 제가 설교할 맛이 있는 겁니다.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기쁨을, 그 영광을 제가 누리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입니다. 우리가 우리 서로에 대하여서 고마움과 감사하는 이런 느헤미야의 마음, 이러한 사명의 자리에 서 있는 이 즐거움과 기쁨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공 그 이후에 자칫 교만에 빠지고 나태해질 수도 있었지만 방심하지 아니하고 더욱 든든히 그가 세웠던 그 성벽을 든든하게 사람을 통하여서 세우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나님 위하여서 낮은 자세로 섬겨 성벽 건축 이후에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그러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행복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이곳에 두시고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고, 또한 저희 공동체를 통하여 필리핀의 장학생들을 세우고 또한 필리핀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맡겨진 이 귀한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서 서로 협력하며 서로 도우며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느헤미야 예루살렘 예배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희 사모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내일 이제 클락으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큐티북 나왔는데 아직 보니까 뒤에 7, 8권이 남아 있어요. 오늘 잊지 마시고 꼭 좀 챙겨 가시고, 제가 들고 오늘 식사 시간때 들고 다닐 겁니다. 그래서 빠지신 분들 없이 다 구입해 주시고, 큐티북 가격은 100페소입니다. 꼭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못 만나시는 분이 있으면 교회 봉투에다가 헌금 봉투에다가 책값 100페소 같이 동봉합니다 넣어주시면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큐티책을 대략 한 80건 정도 매달 저희들이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필리핀 학생들한테도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있는데 가격을 다 받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스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로스나면 계속해서 저희 교회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받아주시고, 또 꼭 이렇게 100페소씩 이렇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9일 다음 주일입니다. 좀 잘못됐습니다. 순서가 수요 그리스도 통로교회 채널 오브 크라이스트 처치라는 교회에, 그리고 수요 세상의 소망 호프 인 월드 처치입니다. 그곳에 다음 주 주일날 가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16일 날은 반반에 있는 삐땡 교회를 마지막으로 우리 달란트 잔치가 이제 마지막 마치게 되어집니다. 아직 남았죠. 참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위한 달란트 잔치가 3월 마지막 때쯤 아니면 4월 첫째 주쯤 해서 우리가 함께 할 예정입니다. 축제입니다. 함께 즐기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죠? 있습니까? 없으시죠? 오늘 우리 청소년부는 다 마치고 1시 10분까지 15분까지입니다. 여기에 다 모여주세요. I will have an announcement. Have a meeting for young people in 120. 1시 20분까지입니다. 120. Come to here. 오케이? 기도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크신 은혜가 성벽을 짓고 난 이후에도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견고히 서서 성벽을 지켜내고 그 공동체를 하나님 영광 돌리는 예배 공동체로 세우는 느헤미야를 본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행복한 교회 공동체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학업 위에,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